여호와의 복, 그것이 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복에 슬픔을 더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부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블레싱이, 여호와의 복이 사람으로 하여금 부하게 만든다, 부유하게 만들 것이다. 무엇이 아니고, 사람들은 무엇이 사람을 부자로 만든다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불철주야 노력하는 노력이 자신을 부자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성경은 부지런한 손이 부자로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부지런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정 가운데서 행동하면, 근면하게 노력하면 하나님이 부를 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의 특징은 무엇이다? 슬픔과 겸하여 주지 않는다. 뭐를? 부를. 그래서 부자인데 기쁨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볼 때 다음에서 언급되는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금괴를 누가 발견했지요? 집안 공사하다가 금괴를 발견했는데 그 금괴가 얼마치였다고 그랬습니까? 시가로? 네? 네, 잘 기억하고 계세요. 네, 60억인가 65억 정도 된다고 그러죠. 세 분이 공사를 하시다가 금괴를 비밀 창고에서 발견하게 돼서 처음에 어떻게 하였다? 다 가져가면 들통이 나니까 하나씩만 가지고 가자. 가지고 갔다가 그 중에 한 분이 나중에 와서 나머지를 다 가지고 가는 바람에 들통이 나서 결국은 경찰서로 가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삼류 소설을 읽는 것 같은, 감추어 놓았다고 하는 것도 참 우스꽝스러운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을 발견해서 무슨 아라비안 나이트를 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세 분, 금괴를 발견했을 때 가져가고자 했던 세 분, 또 다른 인물은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발이 들에서 양을 칠 때에 다윗이 도와줬습니다. 악한 자들이 오면 그걸 막아주고, 그래서 나중에 털 깎는 날이 되었다, 축제가 열린다고 했을 때 사람들을 보내서, 소년들을 보내서 먹을 것 좀 주시오 그랬더니 나발이 모욕해서 보냈습니다. 나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입니다. 아주 큰 소출이 났습니다. 소출이 났을 때 부자는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내가 창고를 더 지어서 여러 날 이제 좀 놀고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 부류의 사람의 특징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어떤 사람들이다?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한결같이. 그리고 특징은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수치를 당했고 괴로움을 당했고 슬픔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손에 쥘 수 있었고 그걸 팔아서 분명 손에 쥘 수 있었고, 나발 역시 자기 양떼들이 많았고 비유석의 부자 역시 돈이 많았지만 한결같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는데, 그들은 근심 또는 sorrow라고 그랬는데 이 단어는 근심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hurt, 상함, 그걸 가지고 있어서 자기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면 토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고역, 이 셋 다. 잠언을 우리가 지혜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정말 우리는 손으로 열심히 일할 뿐이요 부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다. 그것을 인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지겹다 그러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참 지겹고 힘들다.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얻어지는 소득은 어떤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물로 보기가 매우 어렵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겹게 혹 생각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해야 되고 우리를 슬프지 않게 해야 되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현실이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지. 제가 아동부에게 먼저 설교하면서 묻습니다. 엄마 아빠가 기뻐서 막 즐거워서 직장생활 하는 사람 집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명이 딱 들었어요. 아까 누가 들었더라? 세이가 들었어요. 세이가. 우리 아빠는 일을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블랙박스도 이렇게 붙여주시고 또 차 뒤에 센서도 붙여주시고 이런 거를 매일 아침 가서 이렇게 하시면서 아주 행복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소마 수다마 너는 왜 손 안 들어? 그랬더니 들듯 말듯 이렇게 우리 아빠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표정을 줬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지겹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힘이 드니까. 왜 지겨울까? 반복되니까. 반복된 일을 계속해야 되니까. 목사님도 반복하는 일을 하잖아. 그랬더니 목사님은 설교를 매번 다른 걸 하기 때문에 목사님은 좀 지겨움에서 좀 벗어나는 거래요. 이 말씀을 정말 우리 어떤 현실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경제 활동을 어떻게 슬픔 없는 경제 활동으로 이해할 것인가? 실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사의 사장님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원장님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소비자를 통해서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슬픔 없는 부를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고역 없는, 내 일을 하는 것이 어떤 토일이 되지 않는 것이죠. 고역이 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지혜가 마치 사거리에서 성문에서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며 외치고 있대요. 그것을 정말 마음에 받아들여라. 여호와가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 집을 그렇게 열심히, 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안정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돈이지요. 집을 세우고자 하는 수고가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근면하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런 인식 없이 행한다면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것이다. 경주가 재빠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경주라고 하는 것. 우리는 누가 달리기에서 1등합니까? 재빠른 사람이 1등하지요. 그런데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밝히는 것입니까? 경주가 늘 재빠른 사람에게 우승을 주는 것 아니라는 것을 나는 본다. 누구 이해한 것이냐? 하나님이 이해한 것이다. 전쟁이 강한 자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 강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의해서 전쟁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것이 지혜랍니다. 그에게는 슬픔이 없겠죠. 여호와께서 주시기를 결정한다면 여호와께서는 언제도 주실 수 있으시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라고 되어 있죠?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는데 그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잠을 잘 때에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잠을 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노력을 행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냥 무액션 상태에 있는 거죠. 무액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으시기로 결정하신다면 부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래요. 그만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서 부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슬픔 없는 부를 누리게 될 것이다.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만일 그것을 인정했다면 그 공사하시던 분은 금괴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집주인에게 알려줬겠죠. 그렇죠? 여기 금괴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알려줬겠죠. 나발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윗의 소년들을 멸시하기보다 다윗이 달라고 하기 전에 벌써 청해서 그동안에 우리 이 양떼들을 들여서 지켜줬는데 참 감사합니다. 청해서 먹을 것을 주고 나눠줬겠죠. 부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마지막으로 추수를 많이 했던 부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무엇을 고민했겠습니까? 어떻게 이 부를 함께 공유할 것이냐,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했겠죠. 누구를 도와줄 것이냐, 지금 창고를 어떻게 지을 것이냐가 아니라, 우리는 웬만하면 돈이 생기면 뭐 하기 쉽습니까? 이거 적금을 부어서 몇 년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얼마가 되겠구나. 한쪽은 지금 다른 성도는 정말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굉장한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지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평균케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부를 주셨대요. 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부를 이렇게 넘겨줌을 통해서 그 평균되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누가 그것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확신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꼭 크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지. 우리 꿀포츠 김성록 선생님이 북카페를 고향 쪽에 있는 데서 만들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좀 책을 좀 모을 수 있으면 좀 모아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책 갖다 드리고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김성록 선생님 저 책값 대신에 어떻게 하겠어요? 저에게 오셔서 좀 아름다운 찬양을 좀 같이 이렇게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지고 내려가려고 지금 했는데 그래서 밴드에도 막 올렸죠.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약속해놓고 알겠습니다 해놓고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밴드에 올렸더니 어제 중앙일보 이코노믹지 그 편집하던 관악고등학교 1년 선배 되시는 분이 연락하셨어요. 목사님 와서 책 좀 가져가세요. 승용차로는 안 되고요. 이게 다 실릴지 몰라요. 그래서 트럭 가지고 가겠습니다. 트럭에 실릴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가서 우리 박민구 목사님하고 방화동에 가서 책을 가져왔는데 정말 트럭에 이게 높이로 말고 그 요만큼 올라오는 바닥에 이렇게 쫙 가서 그것이 한 2,000권 넘을런지 그래서 그대로 실어놨다가 이제 갖다 드리려고 하는데 싣고 가서 하려고 그러는데 방화동이니까 우리 교회가 방화동에 처음에 개척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민근 목사님도 좀 보여드리고 저도 좀 어떻게 변했나 이렇게 궁금해서 갔습니다. 갔다가 일을 했더니 너무 배고파가지고 옆에서 방화동에는 호떡 파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호떡을 먹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학생 둘이 와서 돈을 내면서 호떡을 먹는데 1,000원을 냈어요. 둘이서. 아마 고등학교 한 1학년이나 2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데 그래서 나가서 너희는 호떡 2개씩 먹고 싶지? 그랬더니 네. 아저씨가 호떡 하나씩 더 사줄 테니까 니네가 낸 1,000원으로는 하나씩 먹고 아저씨가 준 거로는 하나씩 더 먹어서 호떡 2개씩 먹으라 했더니 1,000원에 아이들의 얼굴이 얼마나 환해지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오뎅도 먹고 싶지? 그랬더니 네. 그래서 오뎅도 하나씩 먹으라 그래가지고서 그 뒤로 꼭 남기는 말이 뭐겠습니까? 제가 꼭 남기는 말 나는 목사님이야.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학생이 아직은 그래도 기대가 있나 봐요. 이 사회가. 제가 어제 투표해가지고 그 축구 동호회 회장이 됐어요. 목사라서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안 나와도 좋대요. 정신적 지주만 되면 된대. 아직도 그 목사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해주고 우리가 정말 부,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여전히 한국 사회는 소망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보건병원에서 일하시던 그 과장님이 계신데 60 되신 간호 과장님이신데 그만두시면서 그만두시게 됐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우리 주일날마다 4시에 가서 예배 드리면 꼭 참석해서 같이 예배 드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 성도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 제가 성당 다녀요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저는 목사들 되게 싫어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때문에 목사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뭐 제가 잘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서 인사 열심히 하고 안녕히 계시라고 그러고 고생하신다고 그러고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거 자체만으로도 고마워하고 감사해하는 모습을 볼 때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이게 불꽃이 꺼진 게 아니구나, 시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가 왜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 설명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굉장한 괴로움에 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종류의 악이 뭐로부터 온다? 돈을 사랑함으로부터 온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모든 종류의 뿌리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지. 우리 윤희 친구 아버지께서 이번에 그 아들이 시험을 잘 못 봤는데 다시 재수를 결정했대요. 재수를 결정하면서 앞으로 공부할 때 집에 들어오면 문을 열어놓고 공부해라. 왜? 감시하느라고. 그 자녀가 얼마나 노여워하겠어요. 근데 왜 부모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결국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지요? 결국은 나중에 발생하게 될 돈 문제 때문에 그러죠. 돈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그 누군가에게 주어진다라고 믿지 않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슬픔과 고역만 있을 뿐이에요. 평생 슬픔으로 우리의 방을, 우리의 가슴을 채우면서 살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지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돈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부가 하나님의 복됨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 과도히 아끼게 됩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그 옆에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4절 25절에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지 않은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자꾸만 흩어주는데 어떻게 된대요? 부하게 된대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사람들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과도히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과도히 아끼는 겁니까? 도울 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정해지는 것, 그것에 관심하지 않는 것, 그게 과도히 아끼는 거죠. 금괴를 65억이나 되는 금괴를 집안에 감추어 둘 만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돕지 않는다. 그 과도히 아끼는 거지요. 내 남은 것을 금괴로 만들어 가지고 보관해 둬야 되겠다. 과도히 아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는 거지요. 금괴로 해놓으면
이자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26절) 말씀에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언제? 기근 때. 기근 때에 어떻게 하고 싶어집니까? 곡식을 안 파는 겁니다. 곡식을 내지 않으면 그 곡식 가격이 자꾸만 올라가겠죠. 우리 세계가 지금 직면한 식량 위기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곡식에 관계되어진 그 카르텔이 형성되어서 그 사람들이 쥐었다 놨다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든지 먹고 남을 수 있는 곡식이 매해마다 나오는데 왜 수없이 아프리카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가? 분배가 안 돼서 그 곡식 가격 때문에. 그러니 이스라엘 내에서도 그런 유혹을 받겠지요. 자꾸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안 내놨다가 점점 올라가면 그때 내놓으려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곡식을 내지 않은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있으리라. 누가 부를 줄 것이냐?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정말 이러한 인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세상은 매정하지 않으면 돈을 모을 수 없다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돈에 대한 세상의 속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또 하나님이 부를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속히 부하려 하는 시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28장 20절에 보시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앞에 충성된 자는 faithful하다, 신실한 사람은, 자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여기서 속히 부하고자 한다는 것은 시간상의 개념이 아니라 방법상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달리하는 거지요. 이 방법을 딱 사용하면 금방 돈을 버는 것입니다. 속히 부하려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속히 부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지. 금괴를 훔쳐갔던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속히 부하려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때 아파트 열풍에 휩싸였지. 이 집 팔아서 또 하고 저 집 팔아서 또 하고 계속해서 (65억의) 가치가 되는 금괴를 숨겨두었을 때 그때 그분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평안과 자유가 그에게 있었겠는가? 그래서 뭐 신문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경찰서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다. 돈은 많은데 아무도 그를 높이지 않는 거죠. 지혜로 무장하지 않으면 슬픔이 인해 우리의 방을 차지해 버린다. 나발은 아내로부터도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나발? 그 아비가일이 뭐라고 그랬죠? 다윗에게 자기 남편에 대해서
악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사악한 자다. 자기 부인에게조차 사악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합니다. 반면에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행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례는 누구이지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조카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한다. 땅에 의해서 이게 좋은 땅이냐 아니냐에 의해서 나의 번영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한 것이죠. 그리고 조카를 사로잡아 갔던 원수를 무찌르고 돌아올 때 그 부근에 있었던 성도 다 빼앗겼었는데 빼앗겼던 사람들과 그 물건을 도로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그 도로 찾아온 물건들 하나라도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가지라고 했는데도 안 가졌어요. 그걸 너의 전리품으로 다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어도 하나도 가지지 않았어요. 공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떠했습니까? 자기가 판 우물, 어렵게 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그 부근의 그랄의 목자들이 자꾸만 우리도 뭐 쓰자, 뭐 우리 거야, 우리 땅인데 왜 네가 파가지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물을 계속 양도해요. 계속 양도하고 그래 당신들 가지시오.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팝니다. 거기서도 달라고 하면 주고 또 절로 가면 또 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주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우물 하나 파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대. 지금도 아프리카에 팔려고 하면 120만 원이 든다는데 그때는 뭐 장비도 없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파놓고 주고 파놓고 주고 싸우기보다는 그래서 점점점 남방지역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양보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이삭이 차지하게 된 어떤 영향력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셨다. 의로운 보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 보아스는 이방년이었던 모압 룻을 자기 아내로 삼을 때 재산상의 큰 손해를 입고 샀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서에 보면 어떤 한 가게가 가난해 가지고 이 땅을 팔 수밖에 없으면 그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대신 물어주라.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과부가 되어서 왔을 때 그 후사가 없이 온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밭에 와가지고 그 시모를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점심때 잠깐 쉰 것 외에는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그를 긍휼히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후사가 없이 죽으면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먼저는 형제로부터 아내를 삼아라.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을 원래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계속 이어가게 해라. 그리고 레위기서에 보면 그 집안이 빚졌던 것에 대해서 물러주라 라고 했을 때 보아스가 어떻게 한 겁니까? 먼저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보다 더 룻과 가까운 사람에게 당신이 물을 의사가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먼저니까. 그랬더니 나는 재산상의 손해로 인해서 그 물으기 싫다. 그 룻을 당신이 취하시오. 이랬을 때 보아스가 기쁨으로 그 과부를 취했습니다. 단지 거두어 준 것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를 무릅쓰고 그것을 감당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누구로 삼으셨다?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으셨다. 그 보아스의 아들의 아들이 누구다? 바로 다윗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갚으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살벌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달라고. 그리고 어떻게 했죠? 자기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새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다 굉장한 대가를 초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산상의 손해도 거기서 다 나오는 거지. 마지막으로 요한 3서에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의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축복했던 그분 이름이 뭡니까? 가이오스죠. 가이오. 그 가이오는 어떻게 했다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지요? 순회 전도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을 때 가이오스가 어떻게 했다?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분히 제공해서 그 순회 전도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자기가 쓸 것을 요구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주었다.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스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사도가 얼마나 복받은 부자입니까? 그렇죠? 복받은 부자들입니다. 그 복은 부자됨에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 부로 무엇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냐를 결정한 이들이었죠. 그들에게는 무엇을 더하여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슬픔을 겸하여 주시지 않았다. 우리는 그런 부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가 택시 기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 분인지는 그때는 여간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주 외딴 곳에 제가 택시 가자고 해가지고 갔어요. 아주 외딴 곳에. 그래서 내리면서 한 1,000원 정도를 더 들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멀리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도로 나가시려면 기름값이 크게 그건데, 아유 죄송합니다 이랬더니 그 택시 기사분이, 손님이 꼭 시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말이 참 어렵거든요. 여기서도 있으려면 손님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택시가 이런 데는 안 들어오니까 혹시 손님이 있으면 자기 거래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고마웠는지 알 수 없어요. 보통은 이렇게 그런 데로 가면 에이 이렇게 하는데, 그 아주 구석까지 이렇게 들어가셔서 봉사하고 나오면서 저보고 잘 가라고.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부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값을 아껴서 이렇게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도를 따라 행하는 거죠. 도,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방식. 그래서 홍영미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뭐냐면 장렬하게 싸울 거래요. 장렬히 싸우다가 전사하면 그냥 전사한다 이거죠. 뭐 때문에 그러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싸우겠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과 믿음 사이를 걸치지 않고 장렬하게 싸우다가 전사하면, 하나님이 전사케 하면 죽는 것이고, 살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그 나름대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이 회사에 취직해 할 것이냐, 아니면 취직지 못하게 할 것이냐, 이 학교에 들어가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는 내가 뭘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갈 것이요, 허락지 아니하시면 못 가는 거지요. 가고 싶어도. 우리 박민건 목사님도 얼마든지 갈 수 있었는데 시험장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조폭이 칼을 가지고 화장실로 데리고 와가지고 칼을 보여주면서 자기 보여달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준비해서 지금 긴장을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칼을 이렇게 쓱 꺼내면서 또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면 그 시험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재수. 이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만 낌새가 막 이렇게 모르겠어요. 박명국 목사님 보여줬는지 안 보여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뭐 목사가 아니었을 때니까 그 유업에 굴복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간에 이 낌새가 이상하니까 교무실로 불러가지고 시험 보다 말고 교무실 갔다 왔대요. 그 되겠습니까? 이 정상적으로 준비해도. 경주가 빠름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실상은 많은 재벌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꼭 자기들의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고 와서 강연은 하지만 실상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마치 우연과 같은 섭리에 의한다는 것이지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 똑같이 했는데 똑같이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누가 결정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행동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정준 집사님이 소개해 주신 말씀을 전하면, 한국 화약 앞에, 이 칼럼에 있었지만 한국 화약 앞에 무슨 조그만 음식점이 있는데 그 음식점에 손님이 왔는데 테이블이 적어가지고 한 6명인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밖에서 한 10몇 명이 대기하고 있었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먹고 계속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아주 눈치를 보통 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주인이 그 손님들을 보냈대요. 밖에 있던 손님들을. 저기 오늘은 이게 꽉 차서 가시라고 보내놓고 나서 나머지 그 식사하던 6명에게 충분히 편히 쉬다가 가세요. 천천히 드시고 여유 있게 가세요. 점심시간인데. 그러니까 이 6명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회사로 돌아가서 저기 앞에 그 회사가 식당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웬만한 회식에 관계되어진 거는 다 그 식당에서 하는 바람에 그 식당 주인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됐대요. 근데 제가 미처 다 못 물어봤어요. 무슨 좋은 회사를 이루었나 봐요. 부와 번영을 함께 누리게 되는 회사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저도 모르지만 여하간에 그런 의식과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부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은 지혜분명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지혜를 모방한 거죠. 모방만 해도 그 유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옆에서 따라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생산활동과 산업활동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또 그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믿고 나아갈 때 수고로움이 아니라 과연 내 서비스를 통하여 오늘은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관심하며 나갈 때 번영과 기쁨은 우리의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저희들이 생산활동 속에서 또 일반적인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도히 아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속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그러운 자요 인애로운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3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장렬하게 주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들의 생업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